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후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아르 아들 느다델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로노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슈리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대의 아들 술룸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누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가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지형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아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라는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나의 아들 아이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다느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을 중심을 잡는 사람들, 중심을 잡는 자들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레이지파 사람들이죠. 레이지파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이제 중심을 잡았는데 그 진영 배치도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진영 배치도를 보면
여기 이제 방향이 동서남북 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있기는 진영, 동쪽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또 두 지파에서 세 지파가 이제 서쪽이겠죠. 남쪽은 루벤 지파, 시므온, 갓 해서 그 세 지파, 그 진영이 남쪽에 이제 진을 치고, 그다음에 북쪽이 이제 단 지파, 이제 두 지파 해서 저렇게 이제 진을 쳤습니다. 이제 성막이 가운데 있죠. 그리고 성막 주위를 이제 레위 사람들이 장막을 쳤습니다. 지금 저렇게 반듯하게 쳐져 있지만 지형이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광야 넓은 곳인데 이렇게 평평한 곳이 그렇게 넓게 펼쳐진 곳은 아니죠. 광야 이제 구릉지도 있고 그런 곳인데요. 이제 저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뺑 둘러서 이제 장막을 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저렇게 가깝게 느껴지는데 굉장히 이제 성막과 좀 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 그 백성들은 그래서 성막에 함부로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막 중심으로 또 이렇게 장막을 쳤던 이유가 물론 성막을 이제 또 봉사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성막 근처에 그들이 장막을 쳤지만 또 일반 백성들이 성막에 함부로 다가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있었다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저 성막이 중심이죠.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또 의미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그 성막인데 이게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상징적인 또 의미가 예배가 중심이었다. 그들의 모든 삶의 예배가 중심이었고 그 예배를 관리하고 또 진행하는 그 지파가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 지파라고도 또 하죠. 이제 우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런 이제 고백이 있는데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제사장들이다. 어떻게 보면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다. 그리고 세상의 중심에 있는 자들이다.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회, 이 나라. 우리가 제대로 그 예배자로 서지 못하면 이 사회의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중심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라는 말, 핵심, 또 중심이란 말도 살펴봤는데 우리 몸에도 이제 중심이 있죠. 그것이 무너지면 다 흔들리고 또 꺾이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잘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을 꺾으면 그 그룹은 무너져요.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전쟁할 때 그 왕 또 거기에 있는 중심 인물을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꺾으면 다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중심을 딱 잡고 있는 그 그룹이 바로 서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거 우리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2장에 들어가서 같이 살필 텐데요. 이 민수기 2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배회하고 요단 동편인 모압 땅이거든요. 모압 땅까지 가는 여정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21장까지 보면은 거의 매장 처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런 말로 시작해요. 물론 그렇지 않는 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장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2장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말로 시작되지 않는 장도 그 도중에 그 중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표현이 꼭 나옵니다. 없는 장이 없어요.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온전히 우리가 행해야 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하신 말을 따라서 행할 때 그 길이 안전하고 또 그 길이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길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길로 행할 때는 그것이 당장 형통한 것 같지만은 결국 패배하는 길이다 하는 거죠. 좁은 길이 할지라도 혹시 거친 길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바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볼까요?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까 그 그림 이제 좀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막, 성막 같이 쓰여졌고 또 어떤 학자를 보니까 이제 성막과 해막이 좀 분리되어 있었다 하는 걸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든 여러분들 이제 뭐 혼동을 알 수 있어서 혼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보면은 해막이나 성막. 그리고 때로는 이제 이 해막이 진 밖에 있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아까는 여러분 그림에 진 중앙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진 밖에 해막이 있는 것으로 기록된 내용을 나중에 살펴볼 텐데, 그래서 이제 그런 주장, 성막과 해막을 분리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하는 거 참고로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은 그냥 이 혼용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또 혼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해석하기를 이제 시대에 따라서 그것이 혼용될 수도 있고 또 이제 합쳐지고, 이제 성전이 지어졌을 때 이제 해막이 다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다 이렇게 합쳐지는 그런 이제 역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법도를 정해 놓으셨지만 또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황. 이 상황에 따라서 어떤 유동성이 있다 하는 거, 좀 이제 좀 여러 적용 면에서 그런 것이 있다 하는 거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행진할 때도 그런 것이 좀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말씀하신 거, 그것이 물론 이제 어떤 진리,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면 그게 이제 글자 하나라도 틀려서는 안 되죠. 그러나 어떤 진영을 갖춘다든지 또 어떤 위치를 선정하든지, 그 지역이 다르잖아요. 평탄한 데가 있을 거고 계곡이 있을 테고, 그 주둔하는 그때는 또 조금 그 어떤 진영의 배치가 좀 달라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신은 같지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유다 지파부터 한번 좀 살펴볼 텐데 3절 한번 계속 볼까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아미나답의 아들 라손이요. 자, 동방 해 돋는 쪽. 아까 그 그림에도 봤지만 동쪽은 유다 지파 사람인데, 유다 지파 중심으로 이제 두 지파에서 세 지파가 그 동편에 진을 쳤던 거 아까 그림으로 보셨죠. 이것을 그냥 성경에서는 유다 진영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 지파가 이제 같이 묶음으로, 그 대표 지파가 유다니까 유다 진영. 그러면 이 세 지파를 말합니다. 유다, 그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지난번에 이제 살펴봤듯이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레아, 야곱의 첫째 이제 부인 레아의 자녀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 2대로 나오는 저 남쪽 그 지파도 역시 레아의 아들들이에요. 어떻든 보면 이런 이제 그 진영으로 이루어졌다. 세 지파가 한 진영을 이뤘다. 그래서 총 4진영이 되겠죠.
동서남북 네 진영. 그 세 지파 묶음을 진영이라고 한다. 그리고 전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전체 이스라엘 진영이라도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구분해서 부를 때 유다 진영 하면 성경에서 저 세 지파를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지만 각 지파에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숫자가 나와요. 그런데 또 나와요. 똑같습니다. 지금 2장에서 나오는 그 숫자 똑같아요. 그 다음에 1장에서 우두머리라고 하는 사람, 각 지파의 우두머리 있죠. 12명이 되겠죠. 12지파니까. 이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 2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지휘관 이렇게 나와요. 1장에서는 우두머리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선정이 되고 또 모든 갖춘 다음에 좀 공식적으로 임명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같은 말이기도 해요. 우두머리, 지휘관. 이렇게 이제 진영을 이제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 제일 앞에 이제 유다가 항상 등장해요. 유다 지파 이때부터 제일 지파의 그 군인 숫자도 많고 영향력이 제일 컸던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진영을 이제 보고 그 주둔에 있는 모습을 볼 때 동쪽 이 성막에 문이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성막은 항상 동향으로 졌습니다. 그 문을. 그래서 아침에 이제 쫙 그 휘장을 걷고 햇빛이 쫙 들어오게끔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동편에 이 유다 진영이 위치했다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영은 우리 지난 주에도 이제 살펴봤고 이제 행진하는 모습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유다 진영이 제일 먼저 갑니다. 유다 진영이 제일 먼저 가고 나중에 그림으로도 볼 텐데요. 이 유다 진영 제일 이제 그 진영 수도 유다 진영이 제일 많아요. 그 진영은 이제 세 지파를 묶음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제일 숫자 많습니다. 뭐 숫자 몇십만 명인가 뭐 하는 거 여러분이 알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많다. 이 네 진영에서 제일 군인 숫자가 많다 하는 거. 이제 뭘 의미하는가? 이 싸움을 보면 앞으로 이제 민수기 이제 쭉 보면 싸움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정착해서 저 가나안 땅에서 이제 싸움할 때도 유다 사람들이 앞장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물론 다른 지파가 앞장서서 또 싸움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많다는 거예요. 빈도수가 유다 지파 사람들이 막 나서고 하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영향력이 있었던 거고 굉장히 힘을 썼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진할 때도 제일 앞장서서 가요. 유다 지파가 영맹스러웠고 또 충성스러운 자들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 2대로 가는 이제 진영이 루벤 진영입니다. 진영은 세 지파의 묶음이라고 말씀드렸죠.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만 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이제 행진할 때의 모습, 이제 그러니까 유다 진영, 그 세 지파 유다 진영이 이제 제일 선두에 서서 쫙 그 행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루벤, 아까 남쪽에 주둔했던 루벤 진영이 쫙 이렇게 행진하는 모습, 이동할 때 그 모습이에요. 아까는 주둔할 때 그 그림이고요. 자, 한번 이동할 때 그 그림을 먼저 볼까요? 어떤 이제 순서로 행진했는가 하면 제일 앞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 행진할 때 저렇게 있었어요. 이제 광야에서 행진할 때 언약궤가 제일, 법궤라고 하는 언약궤가 제일 먼저 있어요. 이렇게 가깝게 돼 있지만 저 유다 진영 세 지파
유다 진영이 선두라 그랬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두. 그 선두 진영과 저 언약궤의 거리가 2000규빗. 그러니까 약 900m, 910몇 미터 정도 되는데 한 1km 떨어졌어요. 지금 저 그림으로 이제 가깝게 저렇게 돼 있지만 총수가 이제 일반 군인 아닌 사람들까지 세면 한 200명, 300명, 3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군인들만 60만 명이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그걸 생각하면 그림으로 저렇게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굉장히 거리가 길겠죠. 길이가 길고, 그리고 따다다다 붙어서 간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지형에 따라서 뭐 이제 붙어서 가기도 하고, 또 넓은 것은 좀 펼쳐서 가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앞에 이제 언약궤가 갔습니다. 이건 제사장들이 메고 갔어요. 뭐 수레 끌고 가고 소가 끌고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꼭 어깨에다 메고 언약궤가 앞서갔습니다. 그 의미가 커요.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저 이제 언약궤 위에 이렇게 일어나고 또 이끌고 그렇게 했던 모습 보게 됩니다. 언약궤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그 의미가 뭘까요? 언제나 우리는 말씀이 이끄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제 메시지가 저기 있는 거예요. 적을 만났을 때 참 위험하겠죠. 1km나 떨어졌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야 된다 하는 메시지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제일 용감한 부대가 딱 앞장서 가지고 딱 해주고 하고 저 언약궤가 좀 뒤에 따라오면 좋을 것 같은데 언약궤가 제일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널 때도 나중에 언약궤가 제일 먼저 요단강 들어가요. 물론 이제 제사장이 메고 요단강을 밟죠. 그랬더니 딱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보다 우리가 앞서서는 안 된다. 말씀이 이끄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저 이제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2대, 제4대까지 있죠. 진영이 쭉 그 이동할 때 제2대 다음에 이제 성막을 이동하는 레위 사람들이 따라가요.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예, 그러니까 중앙에 그것도 주둔할 때도 이제 성막이 중앙에 있었지만 행진할 때도 이제 총 4대를 했죠. 4진영, 2진영이 앞서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메거나 또 성막 주변에 이제 그 막은 말아서 수레에다 싣고 소가 끌고 가게 했어요. 그건 법궤나 기구등 성물 있잖아요. 안에 뭐 등잔대라든지 또 진설병 상이라든지 이런 거 다 메고 갔어요. 메고 갔지만은 이런 이제 성막이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나중 2대 그러니까 2진영이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그런데 이제 자세히 보면 방금 설명하고 좀 다르죠. 그림이. 그러니까 유다 진영하고 루벤 지파 사이에도 뭐가 있고 루벤 진영, 에브라임 진영 사이에도 무엇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민수기 10장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10장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이제 중앙에 있다 하는 그 대전제, 그 성막이 모든 것에 진행할 때나 주둔할 때 중앙에 있다 하는 그 메시지는 똑같은데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좀 이렇게 변형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 진영이 앞서가고 용맹스러운 또 제일 군인 수가 많은 유다 진영이 앞서가고 그 다음에 이제 르우벤 진영이 가는데 그 사이에 성막이 옮겨집니다. 성막. 그 게르손, 무라리, 그 레이지파 사람들이에요. 레이지파 집안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성막을 옮기고 그 성막과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다음에 거앗 자손이 그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있잖아요. 이것을 옮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수기 10장 나중에 이제 우리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이제 르우벤 그 진영 사람들이 이 성막을 지키는데 굉장히 역할을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싸우러 가야 되죠, 군인들은. 그리고 또 그러나 또 성막을 지켜야 되니까 칼 들고 창 들고 지켜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아마 이 성막과 성막 안의 기구들을 지켰을 것이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좀 분리를 해놓은 것은 앞서 지금 그 거리가 굉장히 먼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한 면에다 우리가 그림을 그려놔서 굉장히 가깝게 보이지만 굉장히 긴 행렬이에요. 긴 행렬이고 굉장히 폭도 넓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앞서가서 성막을 쳐놓습니다. 성막을 쳐놓으면 이제 기구는 나중에 착착착 안치하면 되는 거죠. 아마 그런 이유로 그렇게 좀 거리를 띄워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질서정연하게 진행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3대 세 번째 진영이 에브라임 진영입니다. 에브라임 진영이고 마지막 진영이 단 진영인데 지금 진영이라는 것은 세 지파 묶음을 말하고 있죠. 31절 볼까요? 31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후대 제일 후미에서 이제 행진하는 그런 진영이 단 주둔할 때 이제 북쪽에 있었던 그런 진영입니다. 보면 이제 유다 그 진영이 제일 많고 총수가 그 다음에 많은 진영이 이 단 진영이에요. 단 진영. 후미를 공격할 수 있죠, 저기.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제일 앞서 제일 강한, 제일 군인 수가 많은 또 영맹스럽다 하는 유다 진영이 가고 이제 제일 뒤에는 또 그 다음으로 군인 수가 많은 단 진영이 이제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다고 이제 중간에 있는 두 진영이 별로 그 역할하는 게 없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자기들의 역할이 있는 거죠. 자기들의 또 그 성막을 지키고 또 싸움할 때 자기들의 역할이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런 이제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아무렇게나 행진한 것이 아니고 다 그 작전을 짜서 행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발맞춰서 다 그냥 행진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지형이 또 뭐 그렇게 다 그냥 반반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도 아니고 막 골짜기도 있고 막 구불구불 돌아가는 길도 있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큰 그림으로 이런 이제 순서로 행렬을 갖추고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또 다른 대형으로 펼쳐지기도 했겠죠. 전쟁이 일어나면 또 여러 작전을 써서 또 전쟁이 임하기도 했겠습니다만 이동할 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전쟁이 없고 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항상 이런 질서를 지켰던 모습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여러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또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치는데 때로는 이제 어떤 문제 없이 평안할 때 있습니다. 평탄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진영을 흐트러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해이해질 수 있단 말이죠. 이때 주의해야 됩니다. 이때도 평안할 때, 편안하다 할 때 우리가 이 질서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이 더 깨어 있도록 늘 해야 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항상 살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영을 갖춰서 질서정연하게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여기에 깃발을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영화나 뭐 그림에서나 보면 옛날 요즘에도 깃발 같은 게 있죠. 깃발 꽂고 막 펄럭이고 하잖아요. 깃발이 그런 모습 상상하면 됩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유다 진영의 그 깃발에는 이제 사자가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전승에 그러면 굉장히 용맹스럽죠. 사자. 그 다음에 르우벤 진영 이대로 이렇게 따라갔던 그 이제 사람 남자 얼굴 이런 모습이 이제 그려져 있고 3대 이제 따라갔던 데는 이제 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단지파 진영 단진영은 독수리 이런 문양이 새겨졌다 이런 전승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을 보는 환상이 있어요. 하나님 보호자를 중심으로 네 생물이 등장합니다. 네 생물이 이와 같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꼭 뭐 우리가 생각하는 소, 사자 뭐 그런 모습이 아닐지 몰라도 하여간 이런 이제 이미지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제 보호자, 저 이제 천국에 있는 보호자가 땅에서 그렇게 이제 예표적으로 보여진 거죠. 성막 중심으로 여러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진행도 하고 진치기도 하고 하는 모습 이제 보게 됩니다. 길을 이제 꽂고 주둔하기도 하고 또 이동할 때 이제 행진할 때도 길을 앞세워서 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각 진영, 네 진영이라 그랬죠. 크게 네 진영에 그런 깃발도 있고 또 각 지파의 기호도 역시 깃발이에요. 각 지파에 또 더 이제 사이즈는 작겠지만 그 깃발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상이 되나요? 여러분 옛날 그 전쟁하는 그런 모습 이순신 장군이 예군과 전쟁하는 모습 좀 그려보십시오. 하면 막 깃발 펄럭이고 하지 않습니까? 성이나 또 어떤 그 군함에 그 펄럭이는 깃발 이렇게 보시면 그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깃발이 꽂혀지기도 했는데 깃발의 의미가 뭘까요? 왜 이런 깃발을 세우기도 하고 그걸 깃발을 가지고 나아갔을까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왜 이 두 기자를 써놨냐면 기가 꺾이면 기가 꺾인다. 좀 말이 됩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깃발 그냥 펄럭이는 천 조각 이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기라는 게. 그 깃발 펄럭이는 헝겊 그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정신이에요. 정신이고 기준입니다. 기준. 그러니까 그 군사들이 이 깃발을 보고서 진행합니다. 이동할 때도 이 깃발이 기준이에요. 모든 것이 이 깃발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돼요. 깃발. 그리고 이 깃발은 사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힘. 그러니까 응원할 때 학교 그 교기를 막 흔들고 하는 거 보셨어요? 약간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응원단의 깃발도 있을 수 있고 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막
그게 천조각이 막 힘을 불어주고 길을 불어주고 뭐 한 것은 아니겠죠. 어떤 상징적인 힘이 굉장히 커요. 이게 응원할 때 막 깃발 흔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막 또 환영할 때 막 깃발 흔들기도 하고 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힘을 주는 그 자체가 막대기나 거기에 달린 헝겊이 힘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힘을 주고 또 격려한다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 깃발은 다름 아닌 그 그룹 또 무리 뭐 민족이면 민족 그 군대면 군대를 형상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형성하는 거. 어떤 이제 성을 점령할 때 깃발 꽂았어요. 그리고 운동회 때 깃발 뭐 뺏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그걸 뺏기면 지는 거예요. 뺏은 자가 이기고. 그리고 깃발 딱 꽂고. 옛날 전쟁할 때 그랬나 봐요. 딱 그 길을 꽂는 거. 그게 이제 승리의 의미였죠. 아말렉과 이제 이스라엘이 그 전에 전쟁을 했어요. 지금 이렇게 행진하기 전에 시내산 다다르기 전에 아말렉과 전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승리를 했죠. 여호수아가 군대를 데리고 가서 아말렉과 전쟁하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에 올라서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그 싸움 승리 현장에 이제 단을 쌓고 그 단의 이름을 뭐라 했죠? 여호와 니시 기억나시죠? 여호와 니시. 니시란 말이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기. 여호와는 우리의 기다. 저 위의 기.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깃발. 그러니까 승리다 하는 뜻입니다. 이 기라는 건 깃발. 천조가 그 의미를 넘어서 승리다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깃발은 누구실까 하는 거죠. 우리의 깃발. 그 깃발이 우리의 기준이고 그 깃발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고 그 깃발 자체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멀리 떠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생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생기는 죽는 거죠. 그게 영원한 이제 사망이고 또 지옥의 형벌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도 하죠. 길을 우리가 언제나 앞세우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따라 궁극적인 우리의 깃발이죠. 궁극적인 작은 어떤 교훈들 또 세칙들이 있겠습니다. 작은 깃발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제 따라가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깃발, 궁극적인 우리의 승리는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거 우리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행진하고 또 우리가 주둔할 때 머물 때 평안할 때 또 주님 중심으로 그 깃발을 날리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좀 생각할 것은 행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주둔할 때 머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성막이 중앙에 있었잖아요. 성막이 얼마나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뭐 천조가로 만든 성막이겠죠. 또 법궤도 그냥 그 흔한 조각목이라는 것은 아카시아과 나무인데 그 광야에서 흔하게 얻을 수 있는 나무예요. 뭐 백향목도 아니고 그 자체는 볼품없어 물론 금을 얇게 쳐가지고 이제 쌓아놓은 거지만 그 자체는 뭐 몇 푼 되겠습니까? 팔아도. 그런데 거기에 상징적인 의미가 크죠.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에 늘 말씀 중심 그리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깃발을 들고 행진할 때 깃발 따라서 이제 진영이 움직이죠. 군사들이 움직이겠죠.
또 멈추면 멈추고 우리의 영원한 깃발 또 기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늘 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서라 하면 서고 또 가자 하면 가고 언제나 그렇게 우리가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의 주님이 늘 승리함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